어떤 곳에서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경제도 자이언트 스텝이니 하면서 금리가 확 뛰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도저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되게 허덕이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죠. 국내외 정치권은 어떤가요? 평범한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수많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날카로운 모습들, 날카롭게 사람들을 찌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채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블랙박스 채널입니다. 각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영상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 블랙박스로 찍은 영상들을 채널 주인에게 보내면은 그 채널이 보통 30만, 100만 이렇거든요. 그 30만, 100만이 넘는 수많은 시청자들과 함께 영상을 보는 거죠. 그 영상들의 주요한 내용이 어떠냐면은 운전을 비매너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차장에서 갑질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좀 보복하는 조치를 해서 통쾌한 결말을 맺는 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댓글로 그들을 조롱하곤 하죠. 비매너들을 욕하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을 비매너적으로 하고 불법적으로 한 사람, 그 사람들은 벌을 받기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잘못한 일들이에요. 하지만 댓글들을 보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에 차 있는지 몰라요. 되게 날카롭습니다. 댓글로 사람 열받게 하는 학원이 있나 궁금할 정도로 사람 속을 팍팍 긁는 그런 댓글들을 되게 창의적으로 잘 써요. 비단 유튜브만 그런 건 아니겠죠. 사람들이 굉장히 날이 서 있고 공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날로 더 깊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즘에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세상에 이 서로 날카로워지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뭐가 있어야지 이 상황을 원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공격하고 날카롭게 구누라 사람들은 위로를 얻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처를 회복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다가 더 날카로워지고, 그럼 그 날카로워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또 핥히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빙빙 도는 게 지금 시대의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바른 위로를 받고 또 그 위로를 통해서 상처를 치료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계속 쏟아지는 상처를 입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상처 입다가 죽을 수는 없기에 다들 그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손쉬운 위로를 찾곤 하는 것 같습니다. 힐링이라고 하죠. 그런 힐링들을 여러 가지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제 힐링은 뮤직이었습니다. 음악이었습니다.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이었냐면은 헤비메탈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되게 전자기타가 막 징징징징징 되고 목소리가 걸걸하신 보컬이 이런 헤비메탈이 있습니다. 온갖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그 헤비메탈, 그런 노래 장르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대체 그 음악을 듣고 어떻게 힐링을 했던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제 과거가 이해될지 않지만 지금 들으면 그냥 오히려 시험 될 것 같은 그런 음악이지만 어떻게 위안이 됐을까 싶습니다. 그때의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어린 학생들은 음악을 통해서, 아니면은 아이돌들, 소녀시대니 방탄소년단, BTS니 하는 그런 아이돌들의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얻곤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음악들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실 일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아이돌들의 음악들, 그 노래 가사들을 보면은 10대들이 참 좋아할 만한, 10대들을 위로할 만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10대들은 막 눈물도 흘리고 힐링도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10대, 20대 때 느꼈던 건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 되게 아저씨들 한 분들 모시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 40, 50대 지긋한 아저씨들이 이제 일일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혹시 댁에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꼿꼿하신 분들이 저녁 8시만 되면 TV 앞에 앉아서 눈물을 또르르 흘리며 힐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뭐 뉴스라든지 뭐 혹시 가정에서 보실 수 있겠죠. 제가 10대, 20대 때는 이 모습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일단 일 드라마라는 걸 자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상황을 다루는 건지 저게 뭔데 저렇게 슬퍼하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든 거죠. 약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저도 40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40, 50대의 감성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TV를 볼 일은 없지만 SNS를 하다 보면 짧은 클립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축약본들을 우연찮게 보면은 그 짧은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야, 이게 굉장히 감정을 뜨겁게 하고 우리 강철 같은 40, 50대들을 힐링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요즘 하곤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위로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나 성별, 문화 그런 거에 따라서 노래로 혹은 영상으로 혹은 그림으로 각자 스스로 알아서 위로들을 찾고 그걸로 힐링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그 위로가 그게 진짜 위로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위로인가? 라는 물음표를 던져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위로가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는 강한 메시지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진짜 평안을 내려주고 있냐는 거예요. 끝없는 평안을 내 삶에 내려줄 정도로 그 위안이 진짜 바른 영원한 위로인가? 이것을 우리가 궁금해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 위로만 붙잡으면 내 안에 생긴 상처와 걱정이 완벽하게 치유되고 해결되어서 온전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중고등학교 때 강한 음악, 헤비메탈, 이게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의 저는 헤비메탈의 해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찬양 외에는 거의 듣는 음악이 없어요. 가끔씩 걸그룹 음악 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비메탈을 지금 듣는다 그러면 걱정 근심이 막 쌓일 것 같아요. 드라마는 어떤가요? 지금이야 그런 걸 보면서 찡하는 감동을 받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매체는 저한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전달하지 못했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삶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갈등을 겪고 상처를 받습니다. 연약한 존재니까요. 문제는 그 상처들을 치료하려고 어떤 방법을 쓰냐는 거예요. 데일밴드나 뜯어다가 상처 위에 덕지덕지 붙여놓는 거,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팔이 이렇게 쭉 찢어졌는데 그 위에 밴드만 붙여놓고 끝낸다는 거, 그거는 임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밴드만 붙여놓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상처는 더 벌어지게 되고 피가 계속 흘러서 환부가 상하고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될 거예요. 팔에 상처가 깊게 나고 아픔이 있다면 그 부분은 수술을 해야 되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위로와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만족해 버린다면 그것은 임시로 상처 위에 밴드를 붙여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깊고 길게 나버린 상처들은 세상의 위로, 간단한 밴드만을 가지고 봉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위로, 제대로 된 수술과 같은 참된 위로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40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구절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태에서 이번에는 바벨론조차도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 국제 정세가 180도로 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포로로 앉아서 소망을 잃고 슬퍼하며 상처 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가서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저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포로와 같은 백성들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위로를 받은 이스라엘은 포로기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았으며 유다 백성으로서의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놓지 않고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고 그들의 유대인들만의 커뮤니티를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룬 날, 그 날이 되었을 때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그런 어떤 물건들, 그리고 또 그 전에 빼앗겼던 것들, 그것들을 다 돌려받아서 돌려보내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나라를 잃고 돌아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캄캄한 때라도 다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넉넉한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경험해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혹은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또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도 우리는 고난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그 모든 때에 인간은 보통 자기 눈앞에 보이는 손쉬운 위로에 손을 뻗곤 해요. 뭘 산다든지 아이돌에 기댄다든지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손쉬운 위로를 찾죠. 하지만 그 방법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 나온 대체적인 위로이기 때문에 실증이 있고 끝이 있어요. 각 세대나 성별에 따라서 위로의 방법이 다르고 듣고 싶어하는 위로의 구절, 말들이 다른 것처럼 그 방법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듯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위로는 변함이 없으며 끝이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갔거든요. 갈멜산에서 수많은 이단 제사장들을 처단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는 어땠나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께서 정말로 엄청난 모습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거기 있던 모든 이들이 느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불러일으킨 엘리야는 어떻겠어요? 주님의 영광 안에서 충만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이세벨 여왕이 죽이겠다며 그를 막 쫓아오자, 너 땅끝까지 가도 내가 찾아가가지고 널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겁을 내고 지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엘리야의 모습을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이 무너진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쓰러진 자를 하나님이 먹이고 재우시면서 주님의 산까지 인도하시잖아요. 그렇게 이끌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바득바득 대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아직 남겨둔 자들이 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위로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 다시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큰 놀라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그의 삶 다할 때까지 완수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들이 무리와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간 사이에 원수 아말렉이 다윗의 본거지를 칩니다. 거기를 치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모조리 다 끌고 포로로 가져가요. 돌아온 다윗과 용사들은 그 텅텅 빈 진영을 보면서 그대로 쓰러져서 펑펑 울었습니다. 지칠 때까지 울었다고 그래요. 하나 둘씩. 그러자 어쨌든 지칠 때까지 울었는데 그렇게 울고 정신을 차리자 이 일의 원흉을 찾기 시작하죠. 다윗에게 모든 원흉을 덮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을 줍고 그리고 한 발자국씩 다윗에게로 오는 거예요. 돌로 쳐야겠다. 저 원흉을 돌로 쳐서 죽여야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한 발자국 다가오죠. 그 위기의 짧은 시간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로를, 힘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급박한 짧은 시간 다윗에게 힘을 주시자 다윗은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다른 용사들에게 다시 권위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오자라고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다윗의 말을 듣고 쫓아가서 자녀들과 여인들을 다 데리고 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큰 회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날카롭고 뾰족한 이 세상 속에서도 회복의 능력과 권능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혹은 기도회를 통해서 아니면 전심을 다해서 하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골머리를 쌓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치고 그러면서도 어느 날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머리를 탁 때리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내려주시는 그런 경험들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수많은 예배들 속에서도 아무런 해답을 듣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시간 죽이기만 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앉았다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느끼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는데 어떤 이는 교회에 왔다가 그냥 앉아서 시간 때우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서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40장은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위로를 얻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머물지를 못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위로의 필수 요건 첫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되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모든 육체, 모든 인간은 저 박들의 풀과 꽃과 같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풀이요 꽃이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꽃과 풀을 보게 되죠. 그 꽃과 풀이 좀 예쁠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벚꽃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그 벚꽃 몇 주나 가나요? 핑크뮬리, 요즘 유행하는 핑크뮬리라는 게 있는데 그 핑크뮬리 엄청 예쁜데 그거 배경으로 사진 찍으려면은 시간 정말 잘 맞춰야 됩니다. 금방 시들고 금방 없어지거든요. 인간도 이 풀, 꽃들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부터 4절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영영 분해되어 버릴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뭘 하려고 해요. 나의 능력으로 만족해야 하죠. 제가 이번 주에 좀 체력적으로 달리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이번 주가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치열한 한 주였거든요. 처음으로 대신방도 함께 담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대신방을 하고 그리고 3040 수련회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3040 수련회 준비도 하고 그리고 몇 분은 느끼실 거예요. 저 목사님이 금요일 새벽에도 설교를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도 설교를 하고 있고 토요일 새벽 예배였는데 오늘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느끼실 겁니다. 이게 우연찮게 이렇게 다닥다닥 붙을 때가 있어요. 이게 우연찮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저는 조금 한 주가 달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나는 어떤 상태에서라도 나는 기본적으로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뭐 설교는 잘 못하고 일은 잘 못하더라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 강한 신념, 강한 믿음이 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는데
이게 가식적으로 웃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죠. 웃음이 점차 로 바뀌고 내가 정말 무익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를 좀 절실하게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들의 풀과 꽃과 같은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린다면 주님의 위로는 그저 지나가는 한마디 음절에 불과하게 돼요. 내 속에 있는 온갖 가시들을 쳐내고 솎아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속에 내 가시가 가득하다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들어오는데도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다 튕겨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유한하고 미약한 존재이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 그 시편의 가장 첫 구절은 이것입니다. 시편 1장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게 되고 진정한 찬양을 올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밑을 보면, 이 1장의 더 밑을 보면은 악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겨 같다고 말씀하세요. 겨. 바람에 흩날려서 있는지 없는지, 쓸데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 겨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유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준비를 마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낮음을 인정한 그 자리에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목자와 같이 먹이며 어린 양과 같이 그 팔로 너희들을 안길 원하며 너희를 인도하는 너의 아버지 목자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으로 인간의 죄를 철저히 심판해서 처형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목자로서, 그러니까 어린 양, 그러니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순전히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해 먹으려고 발버둥 칠 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얻는 것에 집중할 따름입니다. 오직 내 부족함을 알고 고백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깨닫고 그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다른 말로 관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고 대화하며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연약함을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낮은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는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크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그 전에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일 때, 이 바른 관계일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떠냐면은 자기가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틀어진 관계로 잘못 생각하곤 하는 게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고 하나님을 가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지가 되실 뿐도 아닐 뿐더러 사단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악한 것들을 열매 맺게 이용할 겁니다. 위로를 얻기는커녕 삶의 악화만, 삶의 더러움만, 삶의 낮아짐만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한가람 공동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위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갈 때, 그때야만이 우리는 영원한 위로에 한 발자국 다가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위로를 얻기 위한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다는 것은 원어로 바라보다, 기다리다, 희망하다, 사모하다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에게 임하실 것을 소망하는 자, 주님을 굳건히 믿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위로를 주시고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새 힘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넘치는 기쁨, 넘치는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코로나를 이겨내고 2022년 벌써 9달을 살아온 우리 한가란 성도님들, 주님의 위로를 진심으로 받길 소망하십니까? 날개치며 오르는 큰 힘, 그 새 힘을 얻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주님을 전심으로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날카롭게 공격해오는 이 세상 속에서도 상처를 싸매고 새 힘을 주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